요즘 기독교에서 수도원을 세워가지고 수도원 운동을 하시는 강문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쏜 그 내용, 책의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무속인들이 마치는 점으로 마치는 그 예언이 18% 된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은 100% 된다는 거예요. 100%라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 100%입니다. 오늘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신령한 지식들을 우리가 잘 알질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이렇게 쭉 말씀하신 내용이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한다. 이 세상의 관원의 그 지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오직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 속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 이것을 주를 알아서 가르치겠는가? 그런데 누가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성령으로 이것을 깨닫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이 지혜,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 세상의 지혜가 뭐냐? 세상의 지혜는 종교예요. 다양한 종교, 그 다음에 철학, 사상, 이런 걸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 이 통치자들의 지혜, 우리 공무원 되려면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요즘은 경쟁률이 심해가지고 구급 공무원만 돼가지고 되려고 해도 4년 뒤에 대학 나와도 팍팍 떨어지고 그럴 때 고위직에 7급, 5급 되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관원으로 진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혜로, 통치자의 지혜, 통치자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거죠. 그럼 이 통치자들의 지혜는 뭐냐? 정치예요. 정치, 문명,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걸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걸로서 하나님의 속에 있는 성령으로 이것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냐? 성령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의 모든 것. 오늘 지금부터 여기다 그려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성령. 자, 제가 원을 그리는데 제일 중심에는 오늘 성령이에요. 왜?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알아서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그랬으니까 성령으로 가르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왜 그렇죠? 이 원을 그리니까 좀 컬링이 아주 요즘 유행이라 원 안에 들어가면 아주 점수가 좋아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원 안으로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그 핵심 부분이
그래 내가 컬링을 생각했는지 원을 자꾸 그려가지고 컬링이라고 생각하시고 아주 중앙에 들어간 게 아주 중요하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뭐 컬링도 자유롭게 볼 수 있고 이것도 볼 수 있어요. 성령으로 이걸 깨닫게 해주신다. 자, 성령께서는 뭘 깨닫게 해주시냐? 자, 이거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이 잘 나와야 될 텐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 듣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이 세상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 갖고는 안 되니까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거, 그거 듣고 싶잖아요. 그거 들으러 오신 것이고. 그게 뭐냐? 아담이 있었다 이거예요. 아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다 이겁니다. 아담은 누구냐? 아담은 인류의 시조입니다. 인류의 시조예요. 성령님은 이런 거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뭐 또 다른 건 뭐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건 우리의 목표, 골대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인류의 시조가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선악과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과과 생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중앙에다. 이 선악과 만들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무슨 선악과 뭐가 갖고 과일에 무슨 독이 있어서 퍼져가고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 이거예요. 오늘 좀 넓게 보면 그것을 성경 66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거든요. 구약이요, 신약이요, 약속의 책이에요. 옛날의 약속이요, 새로운 약속이요. 66권. 이 약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안 지키면 정령 죽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언약을 했는데 언약을 어겨버렸어요. 어기니까 뭐가 들어왔냐? 뭐가 들어왔습니까? 이제 도권사님이 조금 도를 이제 통달을 하고 죄가 확 나오네요. 죄와 죄와 사망이 바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아담은 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도록 만들지도 않았고요.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와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죠? 죄가 들어오니까 죽음이 온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930살에 죽었습니다. 930. 우리 인류에서 제일 오래 사신 분이 무드셀라예요. 969세까지 살았어요. 969세. 아담은 930세에 돌아가셨어요. 물론 영은 하나님 앞에 갔지요. 육신은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연세들 많으신 분은 이 모습 보면은 좀 나이가 드셔가지고 젊을 때하고는 완전 판이하지요. 그러나 이 마음만은 항상 18살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항상 마음은 젊어 있어요. 젊다는 건 우리 영은 늙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영은 늙지를 않아요. 이 속에서 젊어요. 그럼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 영은 늙지가 않는 거예요. 이 몸이 늙습니다. 왜 늙냐?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죄가 들어오니까 서서히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인류의 시조예요. 이게 시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걸 모르니까 시조를 다른 데다가 갖다 붙이고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데 잘못된 지식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 지식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성령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 세상 지혜는 이 시조를 다른 데 갖다 붙이잖아요. 자꾸. 그래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기반 위에 탁 서야 돼요. 신앙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거 아셨지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근본된 토지를 갈게 돼서 그 후손들이 쭉 번성하지 않습니까? 쭉 번성하는 가운데 쭉 번성해 가는데 세밀하게는 성경을 읽어보면 되지만 굵직굵직하게 넘어가야 돼요. 이게 전체를 알아야 되니까. 1시간 내에 이걸 다 어떻게 성경 66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 노아 시대로 갑니다. 저 번성해서 노아 시대로 갔는데 이 노아 시대에 딱 도착하니까 쭉 흘러서 시간이 흘러서 쭉 인류가 번성 곳곳에 가서 이제 번성을 합니다. 아담 후손들이 이제. 근데 아담의 최초의 아들이 가인이에요. 그의 동생이 아벨인데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하나님 앞에 첫 새끼로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농산물로 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내보내실 때 가죽옷을 입혀서 네 죄는 피뿐인 사함을 할 수가 없다. 그걸 가르쳐 주시고 아담이 자식들에게 이 피제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사다. 그것을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농산물로 그냥 들어버리고 아벨은 히브리서에 보듯이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드린 예물을 받고 가인이 드린 예물을 안 받으니까 가인이 죽여버린 거예요. 돌멩이 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예가 쭉 나오는데 아주 문화가 굉장히 발전합니다. 굉장히 발전해요. 그러면서 아벨이 죽고 셋이 들어와요. 죽은 아벨 대신 셋을 주셔서 셋을 통해서 쭉 퍼지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딱 만나는 게 노아 시대예요. 그래서 둘이 만났는데 섞이면 안 되는데 섞였단 말이에요. 섞였어요. 마치 우리 교회에 오면은 구별된 사람들 아니에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섞여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단 치더라도 성도들은 거룩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섞여버렸다 이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 노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를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예요. 꽉 찼다는 거예요. 꽉 찼는데 어린아이, 어렸을 때부터 다 악한 것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하나님 한마디 하신 거예요. 내가 사람 지은 걸 한탄한다. 웬만하면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그러실 분이 아닌데 오직 했으면 한탄하게 죄악이 가득 차고 있어요. 그러나 당대의 노아만은 의인이다. 의인이다.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다.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는데 뭘 하게 됩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그런 겁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늘에서 홍수가 내려가지고 방주에 타는 모든 사람은 살려준다 했는데 다 믿지 않았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으라 했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방주에 타는 건 타라 이거예요. 방주에 타라고 그랬는데 안 탔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 동물들 전부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해서 이 방주에 전부 태우고 누구 태우냐? 방주에 노아와 노아 마누라, 그 다음에 세 아들이죠. 셈, 함, 야베, 그 며느리들 8식구만 탔어요. 그래야 온 땅에 홍수를 내려가지고 다 엘리베이터 산까지 다 차버렸어요. 싹 죽었어. 그래 그 창조 과학자들이 얼마나 지금 75억이라는데 이쯤 죽었지 않았을까?
한 50억은 죽었을 것이라 그렇게 예상합니다.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전부 다 죽었어요. 그 이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세계 문화의 곳곳에 다 나타납니다. 심지어 인디안들의 그 유적들 보면은 거기에 방주가 나고 홍수가 내렸다. 그런 게 다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 이겁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유적들이 다 발견되고 있는데, 물론 이 성경이 나오니까 이게 무슨 그건데,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방주에 탄 노아 7식구는 살았다 이거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땅에, 아라랏산에 그 방주가 다 걸쳐가지고, 이 온 땅에 물을 다 거친 다음에, 사람들을 거기서 이제 노아와 이 7식구를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뭘 주셨냐? 무지개 언약, 약속이죠. 무지개 약속을 다 주셨어요. 다시는 내가 이 물로 세상을 심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날 아무리 홍수가 내렸다고 그래도, 아무리 중국에 무슨 홍수가 내리고 필리핀에 홍수가 내렸다 그래도 한 달 지나면 싹 거쳐져요. 다시 또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 하늘에 무지개, 지금도 무지개 뜨지 않습니까? 비 오고 나면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지개 언약은 보좌, 하나님의 하늘은 보좌고, 보좌 중심에 왕자가 있죠. 왕자의 그 빛이 보좌.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겁니다. 무지개 언약이라는. 그러나 이제는 물로 세상은 심판 한번 하셨지만 역사에 마지막 날은 불로 한번 심판하게 된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불심판을. 그러나 하얀 노아 시대는 이렇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살아남은 식구들은 뭐예요? 8식구뿐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또 셈함 야벳으로 통해서 세상에 퍼져나가죠. 사람들이 퍼져나가요. 또 퍼져나가. 아담 한 사람으로서 노아 시대까지 수억 명이 생산이 됐는데 이 8식구가 그냥 또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어디까지 오냐? 아브라함 시대. 따라해 봅시다.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 시대까지 쭉 번성합니다. 번성해요. 이 아브라함. 그래. 이제 이 중간에 아브라함 시대 가기 전에 노아 홍수가 이제 다 거치고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 다 퍼지면서 신할 땅이라는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무지개 언약을 주었건만 야 우리 또 하나님이 홍수 또 내려버리면 우리 다 죽는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들이 개척하자. 그래서 거기서 큰 탑을 했는데 이게 바벨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가소롭죠. 내가 약속을 했는데 믿지 않는구나. 한번 내려가서 보자. 하니까 그들이 언어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벽돌. 아니 착착착 맞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저들이 안 되겠다. 언어를 혼잡해야겠다. 그래서 바벨이 언어의 혼잡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영어, 중국어, 일어, 스페니시 별 언어가 다 있는 거. 아프리카에도 별 언어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 그거 배우려니까 힘든 거예요. 바벨의 저주입니다. 바벨의 주. 언어 배울 사람들은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바벨의 저주를 저에게 걷어가 주십시오. 이 혼란의 저주가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바벨의 저주를 걷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언어 공부를 해보십시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 근데 이게 쭉 퍼져가지고 아브라함 시대까지 가잖아요.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 이게 원체 이 아브라함 시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 중동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람어로서는 아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건 지금 없었어요. 지금 그걸 알아야 돼요. 시조부터 나가면 아브라함이 있었다 이거예요. 아람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 그 신할 평지의 바벨탑 사건으로 세상에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뭐하냐? 사람이 세월이 흐르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범죄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다른 우상이 다 하나님인 줄 알고 이렇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큰 계획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부르십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면은 네가 그 땅을 너에게 주고 하늘의 별을 봐라. 별처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모래처럼 너에게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은 거죠. 예? 믿었어요.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놓고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곳으로 서서히 가게 됩니다. 아멘. 가게 돼요. 가게 되죠. 응?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냐? 가나안 땅을,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고, 그럼 어떻게 돼? 약속을 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주실 줄 믿고 홀혈단신으로 살아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누굴 낳습니까?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요 야곱이 야복강나루에서 하나님 앞고 씨름하며 기도할 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 야곱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이 나가지고 요셉이 태어납니다. 요셉,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지요. 가나안 땅 약속에서 이 자식들을 낳게 되죠. 자식들을 낳게 되는데,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75세에 메소포타미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100세가 되도록까지도 이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는 거예요. 네 자식을 이렇게 많이 해주고 민족까지 만들어주고 이 땅을 네가 본 땅을 다 주겠다 해요. 근데 100세가 돼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사라는 생리가 다 끊어지고 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나한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믿어서 100세에 도저히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삭을 탄생해 버렸지 않습니까? 이삭이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눈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그게 너희 여러분 눈앞에 보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걸 역사에 반드시 그렇게 하셨고 그것이 내가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요. 자,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몰라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 넘어가야 되니까. 자, 그래 아브라함 시대 이삭, 이게 첫아들이 이삭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낳아가지고 12조상에서 걸로 갔어요. 제가 종으로 팔려가지고 요셉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낳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 약속을 실현 진짜 주시는 거예요.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몇 년 만에 430년 만에 이 70명이 내려갔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한 200만의 그 장정을 통해서 그 200만의 민족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민족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누굴 보내시냐? 모세를 보내십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쭉 세월이 430년이 흘러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430년에 흘러가지고 모세 시대로 갑니다. 이제 430년이 흘렀어요. 요셉을 통하여서 다 70명이 내려갔다 이거예요. 흉년이 3개 다 있어가지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총기가 30세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70명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샀는데 430년 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민족을 돼가지고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모세야, 저 땅에 430년이 됐는데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요. 출애굽을 시킨다 이래요. 그래서 출애굽을 왜 시킵니까? 출애굽을 시키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가나안 땅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믿고 자식을 낳았는데 모세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그래 430년 만에 민족은 됐는데 가나안 땅은 아직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다른 바로 왕을 세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못 살겠다 하나님 앞에 부르지니까 때가 되면 430년 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켜서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430년 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100% 이루어지는 겁니다. 100% 이루어져요. 이제 보십시오. 다시요. 100% 이루어져요. 예.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년이에요. 근데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43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며 인내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걸 쭉 보면요. 이건 역사입니다.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다 이거예요. 430년 만에 해가지고 어디로 갔냐? 광야를 지나면서 율법과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그 광야,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십계명과 그 외 613가지 율법과 성막을 다 주는 거예요. 왜 줬냐? 네가 아브라함을 노아 시대 지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민족 만들어서 한 이유는 너희 한 민족을 만들어서 이 율법 하나님의 법을 주고 하나님의 공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큰 계획을 했다.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율법을 준 것이다. 그리고 혹시라도 율법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가 있다면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제사로 죄사함 받고 항상 거룩한 백성이 되라. 여기 이스라엘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율법과 그 성막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여기서 할렐루야. 그래서 자 가나안 땅 여기서 이제 이들이 출애굽의 율법을 성막 받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의 완성을 이루죠.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을 이룹니다. 여기서 이것은 뭘 말하고 있냐? 자, 이것은요 모형이에요. 이것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중에 올 텐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올 텐데 세상에서 너희들이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새 법인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가나안 땅의 원형인 하나님 나라에 이루게 해주겠다는 그 큰 또 하나 복수적으로 깔려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하자면요. 성령은요, 이런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다른 거 이상하게 들으면요, 여러분의 신앙은 안 서져요. 그러면, 아니, 지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누구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여의도도 오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복음 전도자죠. 유명한. 근데 이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나는 이사 갑니다. 이사 간다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간다 이거예요. 지금요. 그걸 말씀하시고 그분을 저 미국 대통령이 다 멘토로 삼으신 분들이에요. 그분이요. 지금요. 100세에 돌아가셨잖아요. 뉴스에 나오지 않으세요. 그분 다 이사 간다. 그 말씀 남기시고 가셨어요. 이사 가신다고요. 도라유라는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가 있는데 워치만지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나라에서도 언더우드와 기타 여러 선교사들하고 교제하면서 굉장한 영향을 끼친 도라유라는 여성 선교사가 인생은 뭡니까? 인생은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딱 두 말이에요. 인생은 삶은 들림이요 죽음은 천국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인생은 살면 들림이요 죽으면 천국이다. 그게 인생이에요. 아멘. 그러니 그런 그 목표의식을 가지고 신앙심을 가지고 살았더니 그의 삶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냐 이거예요. 다른 걸로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개판 것으로만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자, 이 모세 시대 이거를 간단하게 볼 얘기가 아니죠. 여기까지가 창출레미 신, 창세기부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여기까지 완전 우리 머릿속에 심령 속에 말씀이 박혀져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모세 시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참 그들이 하나님 일곱 족속 싹 몰아내고 거기에 다 정착하게 돼요. 자기가 지은 집이 아니라 다 집 줘놓고 우물파놓고 거기서 다 아주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갑니다. 또 세월이 이제 많이 흘러가요. 많이 흘러가는데 그때 누가 태어나냐? 다윗이 태어납니다. 따라해 봅시다. 다윗 시대. 다윗이 태어납니다.